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이 어려운 만큼 힘든 만큼 가치 있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기다림이 힘든 만큼 가치가 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는 사람의 마음에 이 계획함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앞뒤가 이 반대되는 것 같아요. 뒤쪽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셔야 되는데, 앞쪽 말씀에 보면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두 가지겠지요. 앞쪽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노아 홍수는 온 지구를 덮는 그런 홍수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이 온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지구에 있는 생물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대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는 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최후의 심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처럼 이런 대재앙을 지구 위에 내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뒤쪽 부분의 말씀인데요, 이 사람의 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이 원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죄가 어린아이 때부터 그대로 전가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그 우리 눈에 보기에 착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지만은 그 속에 아담 하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죄가 증가되어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단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지만은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러므로 그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존재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넓으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그 말씀인데요, 이것은 멀리 보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간접적인 그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있는 동안에는 거기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와 또 여름과 겨울과 또 밤과 낮과 그렇게 반복해서 쉬지 않는다고 22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21절과 여러분 22절을 비교하면은 문맥상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를 말씀하시다가 또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지금 추위가 나오고 더위가 나오고 겨울이 나오고 여름이 나오고 또 밤이 나오고 낮이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 나란하게 반대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왜 이 구절을 마지막 구절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뒤에 깨어진 이 지구의 생태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공중에 떠 있는 이 물청이 다 깨어져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 극심한 온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추위가 들어왔습니다. 더위가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여름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뜨겁고 덥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무 더운 데는 사람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또 사막으로 변해버리고 또 너무 이 극지방으로 가면 춥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을 그것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의 환경만 설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1절 앞쪽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2절은 틀림없이 죄와 연관된 문맥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추위가 무엇입니까? 더위가 무엇입니까? 밤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창조 때부터 밤과 낮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밤과 낮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름은 무엇입니까? 겨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겨울과 같은 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밤이 기나요? 깜깜한 어두컴컴한 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밤과 추위를 우리의 상황에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인생 자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22절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이 왜 고통이 찾아온 줄 아느냐? 왜 밤이 그토록 긴 줄 아느냐? 왜 그렇게 추위가 극심하여서 손발이 얼고 고통 중에 있는 줄 아느냐?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은 더위가 너 인생 가운데 있는 줄 아느냐? 그 답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겨울에 비유하고 추위에 비유하고 더위에 비유하고 밤중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 또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생각하며 근본적으로 죄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담 하와로 이어받은 그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고통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밤이 오고 겨울이 오고 추워지면은 이 기다림이 생각납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지요. 기다림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내가 참아야 됩니다. 인내를 동반합니다. 오늘 8장 말씀에 가면 여러 단어가 그런 단어가 나와요. 또라는 말씀, 다시라는 말씀, 또 기다렸다는 말씀,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어려움을 체험하지만은 그 기다림 속에는 가치가 있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요. 첫째는 누구든지 기다림은 힘들다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진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인내를 거치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힘들어합니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면은 누가 힘들어하겠어요? 오늘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내일 아침 해결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은 힘들겠지만은 내일 아침 가면 해결될 텐데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사람들이 이 밤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거든요. 얼마나 통과해야 될지 얼마나 걸어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추위가 언제 끝날까? 내가 이 추위를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너 방주 안에 얼마나 있을 것이다. 1년 있을 것이다. 2년 있을 것이다. 한 달 뒤에 나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자신도 그 방주 안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나와야 될지 언제 들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때 되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수십 년 전부터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가면은 노아가 이제 빗소리가 그치니까 말이죠.
노아가 이제 방주 안에서 뚜껑을 열어 제치고 까마귀를 내어놓습니다. 까마귀를 내어놓았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날아서 왕래했습니다. 노아도 알고 싶었던 거지요. 내가 이 홍수가 끝이 나고 언제 방주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내어 보내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가면은 또 이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보냅니다. 왜 내어 보냅니까? 이번에는 까마귀가 아니고 비둘기예요. 노아가 생각하기를 야, 물이 감한 것 같기는 한데 과연 물이 감하였을까 알고자 하여서 비둘기를 내어 보냅니다. 우리 사람은 알고 싶어 합니다. 나의 이 추위와 겨울과 밤의 길이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기다림이 힘든 것입니다. 또 기다림이 힘드는 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가치가 실제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기다림이 힘드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미래에 큰 가치를 가진 중요한 내용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없이 내가 중요하고 귀한 것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물 위에 돌을 던집니다. 재미로 던지는 거지요. 재미로 던지는 것은 쉽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물 위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은 몇 번 파장을 일으키고 깔깔 웃어버리면 끝이 납니다. 그것은 기다림도 필요 없고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물 위에 돌을 던지는 그 일이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잠시 위안은 될 수 있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일은 기다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돌을 던집니다. 같은 돌을 던져요. 누구를 향해서 던집니까?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죽을까 하여서 도망가는 그 대상인 골리앗입니다. 그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은 꼼짝달싹 못하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던지기까지 다윗은 수없이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기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순간 날리는 돌은 쏜살같이 날아갔지만은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한 번 날아간 그 돌은 가치가 있습니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대개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없이 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산모가 있는데요. 이 산모들이 아기를 가지고 낳으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반듯하게 키우려면 20년 이상 땀을 쏟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다림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농부에게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여름이 지납니다. 가을이 다가와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까? 농부의 인내 기다림을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다리면은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기다리고 참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미 1990년대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만 이분의 책이 참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데요. 지금도 번역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수필집 가운데 바람이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이분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많은 글을 썼기 때문에 신앙에 참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국민학교 교사를 하다가 24살에 이 폐결핵 하고 척추 가리에스 하고 합병증이 걸려서 13년 동안 병상에 있었거든요. 13년 동안 병상에 있었다는 것은 이분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좋은 글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분이 바람이라는 그 수필집 안에 이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글을 남겼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 어머니 하면은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의 그 한 장면,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하면은 금방 떠오르는 거, 선생님 하면은 금방 떠오르는 모습.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어머니 하면은 금방 떠오르는 그 형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무언가 참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상 생활 속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그렇게 맹랑하고 잘 웃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은 절대로 슬퍼하는 기색을 띠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아픈 가족을 향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고 어머니가 너무나 잘 웃고 맹랑하고 발랄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야코의 그 집을 방문해서 어머니 계시냐 물어보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올게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웃음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얼굴 생김새 또 내가 가진 어떤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자산이 이런 미우라 아야코 어머니 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남을 향하여 웃는가, 얼마나 남에게 명랑한 태도로 대하는가. 싹싹하다는 것이 남자든 여자든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의 그 어머니에 대한 형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무언가 참는 듯한 그런 얼굴이에요. 그러니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야코 여사가 나이가 65세인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과연 왜 내 속에 이 어머니에 대한 상이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웃지도 않고 참는 듯한 그런 형상이 있는가? 실제 어머니가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어머니에 대한 형상을 잘못 가지고 있는가? 고심하고 고심하던 차에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탁 치는 듯한 강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50년 전에, 당시 65세에서 50년 전이니까 이 아야코가 소녀 시절 때 15세 때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날 이 저녁을 잘 먹고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제 상을 치우려고 하는데 이 남동생이, 어린 남동생이 그릇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본의 그 먹는 그릇도 사기 그릇입니다. 그릇을 이렇게 차곡차곡 놓더라는 거예요. 너 남동생을 해서 너 왜 그렇게 하니? 차곡차곡 놓는데 5개 딱 놓더니만, 누나 나 이거 어머니를 도우고 싶어. 그래서 부엌으로 옮길 거야. 그러니까 이 아야코 누나가 말이죠, 답석 그 말을 받아서, 야, 너 그릇 5개 그렇게 옮기다 틀림없이 깬다. 그러지 마. 아랑곳하지 않겠죠. 이 남동생이 5개의 그릇을 가슴에 안고 이제 옮기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가다가 꽈당 하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고 5개의 사기 그릇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2개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야코가 그 파편을 주워 담으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책망이죠, 책망. 내가 말했잖아. 누나가 말했잖아. 너 안 된다고 말했잖아. 왜 이런 짓을 했어? 그 사기 파편을 다 담을 때까지 막 책망을 하고 동생을 나무라는데 동생은 기가 죽어 있고요.
다 담고 나니까 어머니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자식들을 잘 반듯하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뭐 단체로 이렇게 모이면은 엉뚱한 소리 잘하지만 사실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교육적으로 잘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 어머니가 이 미우라 아야코를 그냥 동생 앞에 부르지 않고 한쪽으로 불러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야코야, 너 어떻게 너 일생에 한 번도 사기 그릇을 깨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동생을 책망하고 비난하니? 일생에 사기 그릇을 한 번도 깨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책망하는 것은 너에게 좋지 않아. 그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 미우라 아야코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15살이지만. 그렇지, 내가 앞으로 수십 년 살 텐데 그까지 사기 그릇 그냥 옮기다가 떨어뜨려서 깰 수 있는 확률이 수없이 많을 텐데 내가 동생에게 너무 나무라고 꾸지람했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의 얼굴이 내 형상 속에 있구나. 그 이유는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참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인내했을까. 그러니 어머니의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입을 콱 다물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참기가 어렵고요. 아버지도 기다리기가 어렵고요. 우리 자녀들도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모두 다 어렵지만은 노아처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기다리지 못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진주보다 더 귀한 가치들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 기다리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렇게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요? 10절 말씀에 가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놓아보내지 않습니까? 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노아가 기다리고 반복해서 기다렸다는 것을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1절 말씀에 가면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노아가,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녁이다. 아마 노아가 아침결에 이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텐데, 그러면은 비둘기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녁 무렵이니까 말이요. 언제나 돌아올까? 하루 중이지만은 노아가 또 기다렸습니다. 비둘기가 보니까 그 입에 감남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판단하기를, 물이 감하였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또 기다렸어요. 12절 말씀에 가면은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7일을 기다렸습니다. 비둘기를 방주에서 놓아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이 완전히 감하였다는 거지요. 여기서 여러분, 이 노아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노아가 기다림 속에 승리할 수 있게 된 그런 근본 힘이 어디에서 나왔나 찾아내야 됩니다. 10절과 12절 보면은 거기에 7일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7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우연히 노아가 그냥 대충 생각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낸 그 시기가 7일 7일일 것이다.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노아는 그 7일이라는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했던 거예요. 7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난 뒤에 6일이 끝나고 심히 좋아하신 하나님께서 제7일은 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복 주셔서 이 7일날 쉬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노아가 천지 창조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7일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천지 창조를 생각한 노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7일째 우리를 쉬도록 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7일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은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렸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불에 태우는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드릴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구절이 20절이에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주에 나오자마자 노아가 바깥에 나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을 번제로 단에 드렸더라 말씀이죠. 예배 드린 거거든요. 노아가 바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 드린 거예요. 나오자마자 한 것이 바로 예배 드린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방주 안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이렇게 방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기다림에 대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데요. 내가 무엇을 내 속에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예배를 받으실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높이는 것이 예배고, 그러면 기다림에 힘을 주는 것이 예배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찾는다는 말씀은 진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복이 내가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그 기다림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단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겨울이 너무 기니까, 밤이 너무 기니까, 야, 내 인생의 이 겨울, 이 추위가 언제 끝날 것인가 나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알고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속에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능력이 들어옵니다. 소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힘은 예배에서 옵니다. 노아가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와 같은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림이 헛수고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헛수고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나면 뒤에는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예배 중에 능력을 주시는데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에요. 기다린 만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고 말했습니다. 때가 찼다. 무슨 때예요? 구약 성도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아담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잘 못 알고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구약 수천 년부터 약속해 주셨는데요. 구약 성도들은 기다리다가 결국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신 것입니다. 수천 년 기다렸어요. 수천 년 기다린 그 값어치가 얼마나 놀라워요.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값어치입니다. 16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에게 명령하시지 않아요.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와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야 되는 명령을 받는 이때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57일입니다. 57일. 약 두 달간 기다렸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이 다 말랐으면 그냥 뚜껑을 열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2달 동안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아니 물이 다 말랐는데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너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말씀하셨으면 노아가 기다리기가 쉽겠지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약 2달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방주에서 나와라 그래. 2달을 기다린 거예요. 작은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려서 하나님 원하는 때가 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인도죠. 확실한 인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해 주세요. 되게 우리가 못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꽉 찬 그 때를 주시는 데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 속에는 미래까지 포함시킵니다. 노아의 미래,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을 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은 내 일생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니 노아가 일찍 그냥 비둘기 날려보내고 땅이 말랐고 나고 나와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나 2달 기다리고 났더니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와 너의 아들, 너의 아내, 너의 아들들, 너의 자부들 방주에서 더불어 나오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미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체험을 확실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니 목사님 노아는 당대에 온 세상을 심판할 때 그 8 식구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방주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 오늘날 뭐 내가 이 60억 인구 가운데 60억 분의 1인 나라는 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노아보다도 작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노아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왜 노아보다 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때는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노아보다 내 존재가 크지요. 값어치 있지요. 내 존재가 노아보다도 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고요. 나의 주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들과 또 육축들을 권념하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일으켜서 물이 마르게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념하셨다고 말씀해요. 권념. 권념은 뭐 그냥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집중해서 어떤 한 존재를 생각하고 배려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6.25 때 우리 슬픈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 아기 엄마가 아기를 둘러업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급해요. 포탄 소리는 나고 그래서 이 아기를 둘러업고 열심히 피난길을 떠났는데 한참 와보니까 나중에 아기는 없고 베개를 메고 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베개. 그러니 그 엄마가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프겠어요. 또 이 강을 건너는데 물살이 셉니다. 아기는 등에 업고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건너고 났더니만 아기가 빠져나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생각해도 자기 자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슬픈 역사지만은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다 챙깁니까? 다 생각을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생각할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권념하사 이 말씀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노아를 잊어버렸지. 그렇게 해서 생각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시는 권념하였다 이 말씀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노아 이전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창세 이전이라고 옮겨놨어요. 그 이전부터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배려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미래의 시점에 가서도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권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기다림이 헛수고입니까? 괜한 세월 보내는 것입니까? 시간 낭비입니까? 헛수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지금 보면 1절에 보면 노아와 그리고 짐승들, 육축들까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하셨습니까?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거기에다가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그러니 우리의 존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나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냥 피난 가다가 사랑하는 아이 물속에 떠내려 보내듯이 그런 육신의 부모와 같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척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 한국의 절을들 가운데 그 기독교 절이 있는데 오래전에 만든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조그마한 책인데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월간지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 길지 않지만은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한 사회사업가, 여기로 말하면 소셜워커인데 한국에도 아마 그런 것이 지금 생겼나 봅니다. 사회복지사인가? 사회복지사가 기고한 글인데요. 체험담이에요.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1006 동전이에요. 페니 1006 동전. 이 사회복지사가 이제 어느 집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내담자는 장애자, 1급 장애자인데 이 얼굴을 보면은 온 얼굴에 화상을 입고 덕이 한쪽 얼굴은 거의 불에 눌어붙어서 보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보면 구멍이 2개 딱 있는데 그 구멍은 코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 화상에 이 코가 날아가 버리게 다 타버린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가 없고 그냥 화상에 의해서 구멍만 2개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것만도 대단한 거지요. 이 자매님은 어릴 적에 이제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으면 가족들 다 타죽고 자기 아빠와 이 자매님만 어린 시절에 살아나게 되는데 아버지도 화상을 입고 자기도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도 생명을 건져서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가족들 다 잃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이 어린 소녀, 화상 입은 이 딸을 날마다 때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 비난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한국에도 그런 보호소가 있나 봅니다. 거기 이제 와서 몇 년간 살게 되는데 이 자매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데 인생이 말이죠. 참 이 추위 겨울이 길고 자주 반복될 때가 있나 봅니다. 이 결혼한 남편이 이제 딸을 낳아서 이쁘게 잘 기르고 있는데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러는데요. 아니 딸을 놓고 귀엽게 키우고 있는데 이 갑자기 남편이 시름시름 할 때니만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얼굴 모습이 그러니까 이 고용주가 고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하철역에 나가서 날마다 구걸을 하는데 딸 하나 데리고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사회복지사가 이제 집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데 그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이 구청에서 나오는 어떤 쌀이라든지 또 매달 이 생활보험이 나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 일어서는데 말이죠.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 자매님이 장롱을 뒤지더니만은 새카만 비닐봉지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한번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 새카만 비닐봉지 안에 이렇게 열어봤더니 아주 묵직한데 말이죠. 거기에 동전이 꽉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는 500원짜리 100원짜리 그렇게 동전이 있잖아요. 가만히 복지사가 보니까 그 안에 100원짜리 동전이 꽉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복지사가 어떻게 도와주러 왔다가 동전을 주니까 나 이거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서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는데 그래도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1,000원짜리는 딸하고 이렇게 모아서 생활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동전 500원짜리가 들어오면 이 딸이 말이죠.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이 아이가 눈이 자꾸 나빠진다는 거예요. 눈이 자꾸 나빠지니까 치료를 해야 되니까 딸을 위해서 이제 500원은 이제 동전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0원짜리는 무엇인가? 100원짜리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할머니들 있을 거예요.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도우도록 내가 이 100원짜리 동전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사가 참 그 말 하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집에 와서 동전을 헤아리는데, 그게 100개, 200개 밤중에 헤아리는데 1006개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글을 잘 쓰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제가 정확하게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6개의 동전을 다 헤아리니까 내 손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전 막 만지면 더럽잖아요. 내 손이 더러워졌다. 하지만 이 거룩한 더러움이 있는 손을 씻을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그냥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이 자매님이 그런 인생의 겨울을 겪으면서도 기다림이 있구나. 아니 여러분, 기다림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남을 위해서 자기 쓰기도 바쁜데, 이 복지사 가니까 뭐 떼거리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덜렁 팔아서 자기 먹기도 바쁜데 그렇게 1006개의 동전을 모아오면서 또 딸을 위해서, 치료비를 위해서 그렇게 모아오면서 산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 밤중이 이렇게 길어서 내가 어떻게 사노? 내가 이렇게 화상을 입고 코가 없어지고 이렇게 인간 모습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고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하고 결혼했더니 남편도 세상 훌쩍 떠나고 지하철에 날마다 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내 인생 밤중이 왜 이러나,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기다림이 너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은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기에 남을 위해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치료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은 대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시면서, 이 좋은 환경에 사시면서 내 인생의 겨울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고 주신 귀한 기간입니다. 길면 길수록 더 놀라운 능력과 값어치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